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이 12월 들어서 매 주일마다 교회와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월 첫 주에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또 물질의 섬김을 반드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둘째 주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랑과 물질의 섬김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여러 재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또 각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온전함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가고, 또 그러한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라는 바른 기초와 토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세워가시길 바라시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섬김과 헌신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과연 아무 섬김과 헌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삶의 모습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가 해가 갈수록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더욱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 나누고 있는 복음의 기초의 내용 가운데서 이미 나눈 바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의 반면에 또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에 걸쳐서 복음의 기초에서 다루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이 직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오늘 이 사건에서의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앞장에 기록된 사건의 의미는,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들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부여된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즉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부여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반쪽짜리 이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전 우리 예고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을 향한 일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과 상당한 유사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을 대하는 당시의 로마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흔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발행된 주조된 동전에 보시면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황제와 함께 쓰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와 같이 예수님 또한 그러한 황제의 지위로서의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마음 가운데 인지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위에 또한 엄청난 권세가 허락될 교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엄청난 권세가 허락될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또한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오늘의 이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하는 다소 조금 낯선 번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는 지난 신학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꾸짖다라는 의미 외에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난하진 않으셨겠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에는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예수님을 물론 꾸짖는 어떤 뉘앙스의 의미들도 담겨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어떤 비난하는 어조나 어떤 뉘앙스가 또한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글 번역 성경에서의 항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좀 개역 한글 성경보다는 좀 더 강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원문의 의미에서의 그 어조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번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말들의 의미는 왜 이렇게 좀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약한 마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어조의 뉘앙스의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로마의 어떤 압제 가운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옛고모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잘 이끌어서 이제 황제로 등극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말들 가운데는 저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도록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또한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의 말씀에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사탄의 말과 사탄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과 행동이 아닌 사람의 일에 대한 말과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으신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이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사탄의 나라의 생각, 곧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연적이다,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NIV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머스트의 의미로 이 내용들을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 있는 것, 혹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행함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배반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저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번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 뒤돌아서는 모습,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180 완전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자면, 죄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의 완전한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의 어떤 겸손한 정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서의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에서 완전하게 돌이켜서 그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살던 그 삶의 모습과 같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의 돌이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또한 지난 신학강좌 시간에 나누었던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한 대상에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내 십자가다,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십자가다, 이러한 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한 대상에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근본적인 동기, 그 목적, 그 마음가짐,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속한 직장에서, 우리에 속한 가정에서, 우리에 속한 그 모든 삶의 그 여건들 속에서, 나와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비단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직장 상사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나에게 처하게 하시는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동기와 목적에서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삶이 없으면, 그런 삶의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같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전에서의 완전한 삶의 돌이킴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자만이, 이전의 그 이기적인 삶에서의 완전히 돌이키는 자만이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통과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것이 좀 완곡한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완곡한 표현인 것이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하고 있으신 말씀은 언뜻 보자면 행위 구원론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구원의 열매요,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 본연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참회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며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선 10장에 효과 있는 부르심 1항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와 같이 베푸시는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러한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덧붙여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강권적으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그 강압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자원하여서 지극히 자유롭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남을 위해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막 저주하고 우리를 막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며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심 가운데에 이 일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너 사랑해, 너 남들을 위해서 살아,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행함의 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만 돼. 하나님인 나도 그랬어. 하나님인 나도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냐? 내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자신의 몸된 그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에게로 그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을 통해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제공하여 주시며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셋째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그의 사역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목도한 이후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를 나타내 보여주는 나의 어떤 자격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내가 모든 이들보다 율법을 지킴에서의 열심히 있었고 다른 모든 일들보다 지적에서도 뛰어난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셋째 하늘에서 보고 왔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자면 이 죄 많고 더러운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나은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 영광을 목도한 자로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 땅에서 주어진 그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그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그 영광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그 생애를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영광을 어디서 목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광을 목도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빌라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체는 다른 어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실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섬김과 희생 그리고 참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예배당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에서의 건축한 그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예배당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들끼리에 나타내 보이는 참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동시에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여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완성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생각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종들을 통해 감히 피조물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신적인 권위의 가시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만 봐도 너무 영광스럽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 궁극적인 모습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단순히 헌금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의 그떤 부요함들이 풍성하여지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치 과거 로만 카톨릭 시대에 중세 교회 시대에 로마 교황을 세상의 왕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생각을 가리켜서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과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 그러한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은 그의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시며 평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더 나아가 이 땅의 지상교회의 모습을 예표해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세워질 지상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적인 모습을 갖춰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그 묘사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내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앞서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무한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적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아닌 평강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이자 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실체이자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친히 사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존재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진정으로 속한 자는, 진짜 교회에 속한 자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받은 자는,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 자들은 그곳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릴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온라인에서 어떤 자유분방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미국 목사님이신데, 나는 뼛속부터 펜타코스트다, 나는 뼛속부터 순복음이다, 나는 날 때부터 순복음교회 다녔고 평생을 순복음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다 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병도 고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라왔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정작 자신은 뼛속부터 순복음인 자신은 정작 그러한 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모습,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 방언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지, 그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병을 고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지 않고 온유하고 화평하며 뭔가 긍휼이 많은가,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이고, 그것이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많이 전도하지 않으면, 몇 명 채우지 않으면 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얼마 헌금하지 않으면 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대로,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대로,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대로,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헌하지 아니하시고 실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네 입에서 고백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네가 비난했냐? 나도 너를 비난할 것이다. 네가 판단하고 평가했냐? 나도 너를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 대하여 온유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 돈 벌고 매일매일 저축하며 부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삶이 성도님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 다 이루고 나서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 버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쏟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 가운데 문화분석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 주제로 다뤄졌었습니다. 뭐였냐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문제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실제 그 행위 자체로는 어떤 중립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도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행위를 행하는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며 우리 삶에서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어도 모든 문제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목독해 될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자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그로 말미암아 탄생될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자들도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마지막 견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웃을 돌보며 함께 죽어갔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추구하는 가치가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나의 그와 같은 소망과 기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이들에게도 목도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혹 나에게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25년 한 해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바른교회의 25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고 그 안에서 영광과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더 많은 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목숨을 다시 되찾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확신이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